잠언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결말을 확신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이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멈추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 영적 생활의 궁극적인 결말이 어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 사람들은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도 한평생의 일생이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하고 말씀했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고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어디로 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말,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또 정직한 자가 얻게 되고 마침내 완전한 자가 얻게 될 궁극적인 결말. 그러니까 지혜는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부터 지혜가 그렇게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어떻게 그 인생이 마무리될 것인가 그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람들이 나오죠. 선한 자, 의인,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영적 생활은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선한 자의 길로 가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자의 길이라는 것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말이 그 길로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길, 자기가 출발한 그 길,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생 얻는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침내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선한 자의 길이에요.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한 것, 이것이 선한 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길로 접어들었으면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자의 길이에요.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계속하면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인이 되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호한다는 말이 돼요. 내게 들려진 말씀,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어요.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새가 와서 말씀을 뺏어갔어요. 말씀을 놓쳐버렸다고요.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의 길을 통해 의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게 명하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시작해서 그 길로 갈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선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엔 정직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선하고 선한 자,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엔 정직해지게 됩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이 이게 베어내다는 뜻에서 왔거든요.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나쁜 것, 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야.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것, 베어내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어떻게 정직을 유지할 수 있냐면 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거짓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로 어떤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그 거짓을 택하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그 거짓의 유혹을 칼로 베어내듯이 그렇게 베어낼 때, 잘라낼 때, 포기할 때, 버릴 때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을 보호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내느냐 이거예요. 응? 끊어내느냐, 원수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느냐, 외면할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직하냐 안 하냐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길이 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길이 나서 그 말씀에 아주 동화되고 그 말씀이 체질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 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중요한 공간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땅을 벗어나는 것, 이건 가장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백성의 총애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백성의 총애에 들지 못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에 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요 모형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땅, 영원한 땅,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수의 유혹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게 되고 마침내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완전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손상되지 않았다, 잘 보존됐다, 순결하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가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존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성경에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 남아있으리라는 말이에요. 이 남아있다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뿌리를 내리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에 보이는 가지는 죽은 것 같지만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가 남아있고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봄이 되면 여전히 줄기에 물이 오르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가을에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리를 내려 그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도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대단히 그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옮겨 심을 때 보면. 그만큼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그 뿌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자손대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치 뿌리가 뻗어가듯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존하고 마침내 그 말씀을 정말 뿌리가 남아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좋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영적 생활의 최고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자의 길을,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을, 정직한 자의, 그 다음에 완전한 자의 그 과정, 네 가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인은 없어요. 여기 악인이란 말이 마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거짓의 압이고 어둠의 주관자고 흑암의 권세자라, 그렇게 마귀처럼 처음부터 범죄해서 아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배워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그것을 타협하게 되고 또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마치 때가 묻고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긴 것처럼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의도부터 출발부터 동기부터 그렇게 악해가지고 악인이 아니라 잘 오다가 마지못해
또 자기의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택하고 이런 상태, 흠이 생긴 상태, 점이 생긴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땅에서 끊어지겠다 했어요.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겐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 회개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해 끊어지는 것, 그 가문이 끊어지고 그 집안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간의 실수 때문에 그 집안이 또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의인의 회중에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려고 대단히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악인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용납지 않는 거거든요. 나중에 칼로 베어버리듯 그렇게 전혀 그런 유혹을 택하거나 죄를 택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악인은 그렇게 가끔 택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와 악인이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와 괴율한 자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흠이 없이 아주 순수하게 보존된 사람만 하고 괴율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한 자예요. 주초도 부실하고 건축도 부실해가지고 이 부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땅에서 뽑히리라 했어요. 네? 나무가 밑둥이 잘리고 밑둥마저도 뽑혀져가지고 아예 땅에 있었던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끊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남은 구루토기조차도 다 뽑혀가지고서 그 사람의 흔적도 없을 만한 그런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만큼 절망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하다가 결국 끊어지고 뿌리채 뽑혔다면 아예 돌아올 기회, 불씨조차도 다 꺼져버린 그런 아주 암담한 현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완전히 다 믿음조차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다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처음부터 불신자였던 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고 하늘나라 권속에서 끊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아예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차라리 뿌리라도 남았다면 언젠가 기회를 얻어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겠는데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요. 그러나 뿌리채 뽑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율한 자의 결말이에요. 악인과 괴율한 자의 결말은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결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생활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원수의 유혹이나 시험을 칼같이 배격하고 마침내 자기 영혼을 거룩한 상태로 흠없이 점없이 보존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심임을 기억하시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